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빈자리가 없이 모든 대원들이 전원 23명 참석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성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감당했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 미비한 점 있다고 한다면 막판에 가열차게 박차를 가하여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친구를 한문으로 직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친구도 찾아보니까 입구자가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식구할 때 그 구자와
동일한 친구나 식구나 가까운 사이구나, 뗄 수 없는 사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RG에다가 자기 기자를 써서 친구란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친구다라는 거죠.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예로부터 중마고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마고우가 뭡니까? 중마를 타며 놀던 옛날 친구, 어릴 때 친구, 이걸 중마고우죠. 어떤 사람은 못되게 이것을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 치는 우정의 친구라 농담 삼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톱스타 한 여배우의 자살이 있었습니다. 워낙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도 이제는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스타들이 그렇게 많은 팬 부대들도 있는데 줄줄이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다 하는 반증입니다. 진실한 친구가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며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진정한 동기, 진정한 가족, 진정한 성도, 친구, 전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외로움과 좌절감에 빠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줄 좋은 친구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족들도 있었고 환호하는 팬 부대들도 있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 한 사람이 없었기에 그들은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에는 4가지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더라는 것이죠.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그 꽃을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 없듯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 바로 꽃과 같은 친구다라는 거죠. 저울과 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무게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저울은 움직입니다. 그와 같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이익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가까이 가고, 이익이 없으면 그 친구를 버리게 되는 저울과 같은 친구. 그러나 세 번째로 산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산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며 멀리 있거나 가까이 보거나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야 합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 바로 산과 같은 친구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땅과 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무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주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땅에다가 물이나 못된 것, 좋지 않은 것, 심지어 배설물 이런 것까지 버려도 땅은 묵묵히 그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 바로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과 같은, 땅과 같은 좋은 친구는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꽃과 같은, 저울과 같은 친구는 그 사람을 죄악의 수렁으로 이끌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고통에 처했을 때 나를 붙들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운아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나를 붙잡아줄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우리가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으로,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으로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부르는데, 한참 교훈을 베푸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나는 종이라 부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나는 너희들을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 나라의 문화적 정서는 한국과 비슷한 게 많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거의 주종 관계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승 대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은 친구 되신 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종교의 선택 아닐까요? 우리는 유일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종교의 선택, 그러나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선택하는 이 종교의 선택,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은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일생을 함께 해야 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선택하는 그 선택처럼 중요한 선택이 없어요. 그 남편, 그 아내를 선택했기에 우리의 이런 자녀들이 태어났겠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런 자녀들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고 다른 자녀들이 생겼을 것인데,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의 좋은 배우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선택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친구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도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죠. 친구를 잘못 선택하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그런데 친구를 잘 만나서 구원받아 이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선택, 친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우리가 먼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심히 부끄러운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6절 뒤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즉 제자들의 삶이 열매로 풍성하도록 복을 주시려고 그 제자들을 친구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흔히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받거나 그를 이용하여 내가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하여 친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방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축복이 되어주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친구로 먼저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 또는 성도들에게 내가 저 사람의 인생 속에 축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주기 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손 내미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처럼 저도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처럼 저도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주고 일을 좀 도와주고 편리를 봐주고 시험 문제 알려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죠.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친구 대신 죄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원하여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라 말씀하신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죄인들을 위하여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 죄인처럼 버려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라는 겁니다. 찬송가의 친구라고 하는 곡이 47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렴까지 이런저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 전곡을 부르다 보면 그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69번이나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앞으로 나올 텐데 여러분 위에 앞에 나온 그것을 보시고 생각나는 대로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보십시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내 친구 되신 주 내 친구 되신 주여. 조가 바뀌고 장조 단조가 다 다른 곡을 연결해서 부르려다 보니까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그다음에 또 하면서 숨 한번 쉬고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한 곡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이 시간 다 찾아볼 수도 부를 수도 없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전쟁에 나갈 군인을 징발할 때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제비로 뽑았습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이 동네에는 몇 명, 저 동네에 몇 명, 설상가상으로 가족도 많고 부모도 계시고 전쟁에 나가면 그 가족들을 전혀 돌아볼 사람이 없는 한 청년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이 안타까운 처지를 지켜보고 있던 그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친구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책임자에게 말합니다. 그 책임자는 감격해하며 그 젊은이로 하여금 대신 전쟁터에 나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고향에 있는 친구의 마음속에는 자기 대신 전쟁터에 나아간 친구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전쟁에 대한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큰 격전이 있었는데 그만 친구가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대신 죽은 친구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가족 묘지에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묘비 앞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그 아래에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 친구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공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이 곧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친구로 모신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생과 헌신이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시간으로도 희생하고 물질로도 희생하고 재능으로도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비밀이 없습니다. 진짜 친구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겠죠. 본문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친구라고 말씀하신 때가 바로 언제냐?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언제부터 너는 내 친구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는이라. 그 이제는 언제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그 비밀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고 비밀을 전해준 그때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를 이제는 친구다. 우리 이제 친구다. 비밀이 없으니까, 비밀을 알려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친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비밀을 말하였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비밀, 가장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심판지로 재림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 친구로 생각하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친구, 깊이 있게 삶을 나누는 친구는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부부간에도 비밀을 말할 수 없으면 진짜 참된 부부라 말할 수 없죠. 친구간에도, 목회자와 성도간에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도 비밀을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성도, 진정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 내 인생의 실패, 내가 숨기고 있는 내 인생의 갈등, 이런 자기의 내면을 열고 그 비밀을 나누고 공유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로 정말 참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좋은 신앙의 친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마당이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참된 친구를 만날 수 없다면 세상에 그 어떤 곳에 가서도 참된 친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친구를 신앙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500명, 1000명 되는 대형교회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100명, 200명, 300명 이런 때까지는 좀 노력하면 다 알 수 있는데 500명, 1000명 넘어가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담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아담해도 너무 아담합니다. 덜 아담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도 진정한 친구를 사귀려면 지역이나 부서, 기관 이런 소그룹에 들어가서 그 작은 그룹 안에서도 서로 교제하고 사귀어야 되겠죠. 만약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이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친교가 없습니다. 친교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깊은 내면을 열어서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자, 그 복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들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성숙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의 삶의 단계다. 그들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아빠 이거 비밀이야, 엄마한테 말하지 마 해놓고는 쭈르륵 가가지고 엄마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비밀이 없죠.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교회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 왔어요. 친구야, 아빠 왜 안 왔어?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웠대요. 일러줍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웠대요. 친구야, 엄마 어디 갔어? 아빠하고 옵니다. 엄마 친구들하고 놀러 갔대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여러분, 상대방 가정이 궁금하면 어린아이를 잘 꼬셔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린아이는 참으로 순수해서 엄마가 분명히 당부했을 거예요. 교회 가서 혹시 물어보면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했을 터인데 다 알려주고 맙니다. 여러분, 둘째는 티네이저, 우리 사춘기의 단계인데 이때는 비밀을 갖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부모에게도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언니에게도 자기의 비밀을 감추려고 합니다. 셋째는 성인의 단계인데 자기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고, 그래서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뭡니까? 진정한 친구가 뭡니까?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이, 바로 그거겠죠. 내 약점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좌절도 실패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이 진짜 부부관계, 진짜 친구관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참된 친구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친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정말 친한 것 같아서 술김에 또 무슨 좋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딱 말을 했는데 그때는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아팠니 하고 위로해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트집을 잡고 약점이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너 옛날에 이랬다면서 하고 우리에게 배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친하고 분위기가 좋다 할지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친구에게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인생의 실패, 인생의 갈등, 이런 속 깊은 자기의 내면을 열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친구를, 참된 친구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면 우리와 아무런 비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놀라운 비밀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아뢰고 마음을 통하고 주님과 비밀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비밀과 속사정을 아뢰면 친구 되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나라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사람의 몸을 입고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친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조셉이란 청년은 아름답고 상냥한 처자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꿈꾸며 약혼식까지 하였습니다. 결혼식 날을 꿈꾸며 그날만을 기다리고 기쁨의 나날을 보내려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의 약혼녀가 물에 빠져 숨지고 말았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자신의 어머니마저 병이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심정입니다. 슬픔에 잠겼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진정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슬픔과 실망 속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신 참된 친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찬송가 369장을 지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홍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손들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친구로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천국 비밀을 들려주시며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순종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참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에 보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마음을 맞추려는 발버둥과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발버둥도 치지 아니하고 몸부림도 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죠. 주일 성수와 신앙의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봉사생활, 주님의 명령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회에 나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친구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참된 친구로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옆에 사람을 향해 따뜻하게 손을 잡고 당신은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며 신앙 안에서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앉아있죠? 옆에 사람 없는 사람은 좀 섭섭할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악수하면서 우리 좋은 친구 됩시다. 우리 인사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 좋은 친구 됩시다.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잖아요. 가까운 데서 찾아야지요. 한번 악수하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좋은 친구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좋은 친구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생길 리가 없죠. 여러분, 좋은 친구 됩시다.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옛날 그리스 법정의 변호인을 가리킵니다. 요즘 변호사처럼 돈 받고 일하는 전문직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는 대부분 피고의 친구입니다. 가까운 친구죠. 그런데 죄인을 변호하면 그 사람도 함께 죄인으로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하여 파라클레토스 변호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까운 참된 우정의 친구겠죠.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의 무죄를 위하여 계속 곁에 앉아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 중에 친구, 바로 그가 파라클레토스, 가장 가까운 변호인 친구입니다.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상을 참작해 주시고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친구. 그런데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든지 강구하는 자에게 친구를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친구 되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